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합독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습니다.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으시면 꽤 이렇게 속도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키워드가 곧입니다. 곧 이 일이 있고 곧 저 일이 있고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움직이세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꾸짖으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눈으로 본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의 눈으로 본 예수님이 그려져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글을 쓴 마가는 바울이 전도 여행 때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말년에 베드로 곁에 붙어 있었어요. 마가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사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동행했던 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그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되게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잖아요.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행 중에 선교 여행 중에 마가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그때 이 선교 여행에 그 바나바와 바울이었잖아요. 그 바울이 주축이 돼서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마가가 빠져버리니까 이 바울이 매우 마가를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 하면 마가의 다락방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마가는 오순절 성령이 임한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집 아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오순절에 120명의 신도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 정도니까 그 집의 저택이 얼마나 컸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120명이 들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커야겠습니까? 다락방이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여행을 가다가 거칠잖아요. 두렵잖아요.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마가가 버티지를 못한 것이죠. 그런데 선교 여행 중에 집으로 돌아온 마가가 달라집니다. 이후 바나바와 마가는 다시 선교 여행을 다니게 되고 마가는 말년에 베드로와 함께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마가가 베드로에게 직접 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한 글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인지 마가복음에 예수님을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를 합니다. 마치 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핵심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앞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배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을 함께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온 유대 땅에 유명한 선지자가 한 명 나타났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를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설교하던 요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에 공통점으로 드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 사함의 세례입니다. 현재 우리가 받은 세례도 역시 내 죄를 씻어내는 성령 세례이며, 눈에 보이는 연약한 우리 눈의 성령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어낸 것을 우리 눈에 보듯이 이 언약식을 체결하는 것이 바로 침례 세례식인 것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그런 마치 결혼식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죄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요한 중에 누가 더 우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것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더 못하다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나 사복음서에는 이 생각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는데요. 마태복음 3장 14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기 말씀에 요한이 이르되,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님께서 제게로 오시나이까 하며 예수님께 요한이 반문합니다. 요한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 요한보다 훨씬 더 높이 계신 분임을 여기서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1장 11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다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방금 이 11절에 하늘에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본질상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하고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문제를 좀 더 다르게 접근하는데요. 누가복음 3장 20절 21절입니다.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여기에 보시면 3장 20절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21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지, 예수께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회피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시는 장면 자체가, 장면은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나오시는 장면은 나오는데 아예 세례를 예수께서 받았다는 기록 자체가 간접적으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복음서 기록을 보면 세례에 관해서 자세하게 기록된 부분도 있고 생략된 부분도 있지만 이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우리가 판단해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사실은 분명합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세례받는 예수님이 세례 주는 자 요한보다 우월한 높은 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의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여러분, 이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왔는데 요한이 계속 거부합니다. 저 같은 이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까? 계속 거부하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 그 의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어떤 의일까요? 하나님에게 있는 의는 어떤 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어떤 의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의가 필요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는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상태가 되는 것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의예요. 의.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전히 모든 것을 지킬 때 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가 가능합니다. 인간에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죠.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자는 이 인류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이 비참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의를 이룰 수 없는 인간을 대신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인류를 대신해서 그 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이루실 것인데요. 이사야서 53장 11절입니다. 구약 성경에 벌써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11절에서 그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벌써 구약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의를 이루실 것인지를 다 설명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의롭게 하셨습니까?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온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숨을 딱 거두실 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인류를 구원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완성하셨어요. 로마서 3장 21절 24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24절에 속량이 나오잖아요. 속량. 예수님이 임하셨을 때,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에게서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려고 하면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게 속량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값어치를 갖고 있었는데 그 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은 그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전가해 주신 거예요. 이제 구약 이사야서 53장에 이 증언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의가 은혜로 값없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완전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의를 우리가 입을 때, 그 의를 덧입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를 신학에서는 칭의라고 해요. 칭의.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이 의를, 우리가 덧입을 이 의를 이루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낮아지셨는데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보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의를 어떻게 이루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했습니까? 먼저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우리 본문 9절을 함께 봉독할 텐데요. 자, 9절을 열어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요한이 회개를 막 선포합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어요. 요한이 그들을 데리고 요단강가로 가서 침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걸어 나오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요단 앞에 걸어 나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낮아지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7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요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모습이 그러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8절을 열어주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진짜 받아야 할 세례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진짜 받을 세례가 십자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대로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뜻에 복종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은 전 인류를 구원하는 거였는데 그 계획에 예수께서 복종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양은요, 죄의 짐을 대신 덮어쓰고 죽임 당해야 하는 양이에요. 화목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화목제물을 어린 양을 끌고 가는데 예수님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는 십자가 사역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아지신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실 세례, 예수님이 베푸실 성령 세례는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물속에 잠겼던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세, 예수님이 10절에서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완전히 침례를 받으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동시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려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후에 십자가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 세례를 주실 분임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 33절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네가 베풀 터인데 네가 세례를 베푼 후에 성령이 내려서 어떤 그 사람에게 머무는 것을 보면 그분이 곧 성령 세례를 베풀 분임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려주실 분이 바로 성령 세례를 베풀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50일 만에 성령이 불처럼 임합니다. 거기에 있는 120명의 신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가 성령이 이렇게 내렸던 것처럼 120명의 신도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을 때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는데 120명의 신도들에게는 성령이 불같이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성령이 불같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이 받을 성령 세례는 불같은 성령 세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0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 모습, 이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우리가 받을 성령 세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높이시는데요, 그 장면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임을 확증하는 말씀이신데요, 시편 2편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편 2편 7절인데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성부 하나님의 이 말씀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라는 확증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혀가, 모든 무릎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천하 만물을 하나님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친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붙들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이제 그 답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의를 대신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요단강 물속에 잠기셨다 올라오신 그분의 모습은, 이 세례는 단순한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향한 첫걸음이었고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값없이 이 의로움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입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의 의를 옷 입은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위해서 낮아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첫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이 복음서를 걸어가는 동안 점점 더 선명하게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